교주님만 믿으면은 영생불사한다며요. 근데 본체이신 교주님이 그래 아프면 어쩝니까? 뭐 말이 안 맞자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보인 뭐 우주를 날아다니시고 축지법 한다며요. 자꾸 저 애먹이지 말고 밤에 그냥 휙 해가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했더니만은 이분이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 두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참 제 인생에 있어서 참 뭐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한 분은 8개월 동안 직접 서울구치소에서 관리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수용돼 있을 때 쭉 같이 상담하고 그렇게 지내왔고, 또 한 분은 서초동의 검찰청 청사에서 한 6, 7개월 동안 끊임없이 휴일을 제외하고는 늘 같이 만나서 또 관리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있었던 일들,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아직은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어서 제 가슴에만 다 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일반 교도관들 같으면은 평생을 두고도 한번 가보지도 못할 사형장에 29명의 사형수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의 그 실체를 제가 보도록 하나 또 만드셨고, 또 이처럼 또 이단의 엄청난 이 창시자들을 또 만나게 하심으로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내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92년도입니다. 1992년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더불어서 열풍이 한번 불었습니다. 왜? 92년도 10월 28일 날 자정을 기하여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요. 그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늘로 휴거된다. 이게 쫙 퍼지니까 전국은 물론이고 해외까지 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영성이 아주 맑고 뛰어난 젊은이들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심취를 했습니다. 또 이 기반 자체가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 어린 학생이 받은 계시와 그 영감으로 이 기반이 주어진 또 이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는 뜻이 다가올 미래. 그래서 다미선교회입니다. 다가올 미래. 어느 날 이 다미선교회의 총수이자 총지휘관이자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모 목사님이 구속대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분이 들어온 것은 다미선교회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사기라든지 이런 죄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가 언제냐면은 그 양반들이 이제 드디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던 선포했던 10월 28일보다 한 달 전쯤 이제 이 대장이 붙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당직 근무를 서다가 이제 딱 입소된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인사하고 저도 참 궁금했으니까 이제 많은 시간 대화를 했네요.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그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안 오시면 뻥이 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보니까 이분이 정색을 하시고, 장로님 그래 물을 게 아니고 10월 28일 날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다 올라가는데 장로님 혼자 못 가고 여기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요, 저 겉으로는 자신만만하지만 속으로 어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머, 만약 진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진짜라면 다 올라가고 없는데 내 혼자 댕그라에 남아가지고 이거 그런 마음이 듭디다. 사람은요 별거 없어요. 약해요. 약해. 이런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뭐 장로님, 목사님 관계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가 무거달 체험했잖아요. 근데 금방 이제 털쳐버리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저하고 내기합시다. 어쩔랍니까? 만약에 10월 28일 날 주님이 안 오신다면 앞으로 목회를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못하지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오십니다. 이래요. 그리고 헤어졌죠. 그리고 이제 2, 3일 간격으로 자주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얘기로 계속 이제 집중 토론하는 거죠. 그렇게 날짜가 흘러갑니다만은 한 열흘쯤 지났어요.
갑자기 저를 좀 보재. 가니까 심각한 모습으로 장로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건 아닙니다. 예, 날짜를 잘못 잡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날짜에 오실 날짜 우리가 알 수 있는 날짜가 아니고 더 다른 신비로운 계획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물으니까 지금까지 모든 이론과 모든 주장을 다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봉안 편지를 좀 준비해주고 허락을 받아달래요. 그때만 해도 편지를 쓰는 것은 전부 지필 보고전이라고 그 보고전을 받아서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급히 해서 6통인가 7통, 근데 지금 6, 7통의 봉안 편지를 갖다 줬어요. 글씨를요 잘 씁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필체가 아주 정결하게 빡빡하게 이제 내용들 쓰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본부와 다미선교회 지부장들에게 또 해외에 있는 일본과 미국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 지부장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요약하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이건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작은 눈으로 속단했다. 그러 주님의 오실 재림은 아무도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 그러 모든 여기에 지금 심취하고 있는 우리 다미선교 회원들에게 설득해서 각각 자기의 교회로 다 돌아가게 만들고 이제 없던 것으로 정리해라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저 법무부에 보고하고 이거는 대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편지가 발송됐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편지를 받고도 돌이킨 지부가 한 곳도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우리는 이제 와가지고 불과 2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갑자기 아니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분명히 오신다. 이분들은 이미 딱 잡히니까 오히려 그 이 목사님이 교도소 들어가지만은 완전히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변절해가지고 뜻을 굽혀버리고 헷갈려버리고 변절자다. 이렇게 이제 쫙 선전돼가지고. 결국은 다미선교 회원들은 10월 28일 날 그 밤을 기다리면서 계속 다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날짜가 흘러 10월 28일이 됐습니다. 상급기관에서는요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매 시간마다 체크하고 저희들에게 잘 봐라, 관리 잘해라. 만약 10월 28일 날 자정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을 텐데 그러면은 그가 받는 그 당혹감이 얼마나 클 거냐. 온 세상을 흔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얼마나 클 거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많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그의 이 목사님 그 깜빵문을 열어놓고 두 사람의 직원을 복수 배치해가지고 밤새 근무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처리하려고. 그리고 매 30분 간격으로 이런 사람들은 동정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다 기록이 됩니다. 제가 책임자니까 그 기록을 바로바로 제가 보지요. 참 재밌었습니다. 바깥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다미선교회 신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맞춰 휴가할 거라고 거의 흰옷을 다 입고 흰옷 입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이제 하늘나라 이제 휴거된다고. 그러니까 손가락에 있는 반지, 귀걸이, 목걸이 다 빼놨어. 왜? 이게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는데 무거워서 지장이 된다고 다 빼놨어요. 참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불러 올리시면요, 아니 탱크라도 못 들어 올리시겠어요. 예. 장갑차도 끄집어 올리실 텐데 그 몸에 있는 그 반지, 시계 이거 올라가는데 지장된다고 뽑을 정도로 우매무지하게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시간이 10시, 11시 돼가지고 우리 구치소는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들 계속 보고합니다. 이제. 근데 재밌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 그날 한 9시 반쯤 돼서 취침을 했거든요. 자요. 그런데 10시쯤 돼가 동정보가 또 올라옵니다. 몸을 왼쪽으로 눕혀서 또 자고 있음. 그 10시까지 잤어. 자다가 10시쯤 넘어서 깨가지고 그 밖에 있는 교도관들에게 죄송하지만 혹시 컵라면 하나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컵라면 하나를 물에 이제 담아서 컵라면 잘 먹고 11시 좀 넘어서 또 취침. 밖에는 난리가 났는데 취침. 12시 취침. 1시, 2시, 3시, 4시, 5시 기상시간까지 푹 잘 주무셨어요. 밖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던 이들이 시간 넘어도 아무도 올라간 사람 없으니까 허탈 가운데서 이 해프닝이 그냥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은 미리 21년 전에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한 사람의 편협한 성경관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또 그때부터 주님의 재림이라는 말 이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단시되는 특급 완전히 우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런 찬송 자체가 왜? 이 찬송이 다윗 선교회에 완전히 전용물처럼 불렸던 찬송이니까 이 찬송 부른 자체가 이단 시대는 그러니까 정상교회에서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귀의 전략에 걸렸던 거죠. 여러분 또 영생교라고 들어보셨죠?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 다 알려졌으니까 저도 그 교회 이름을 이렇게 밝힙니다만은 그 영생교의 교주가 되었던 이분도 목사님이니까 조 목사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이 조 목사님이 구속돼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사회 이제 이렇게 오픈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면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이탈자가 생기고 배신자가 생기니까 이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점점 도가 넘어서 드디어 이탈자들을 죽여버리고 또 안매장하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시자였던 조 목사님과 또 많은 또 하수인들과 사람들이 막 구속돼 가지고 재판, 물론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까 직접 이 일에 가담해 가지고 실행했던 사람들은 사형도 무기징역도 또 징역 15년까지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주가 되는 이 양반은 직접적으로 이 살인과 감금과 사체 유기에 대한 지시라든지 언지를 한 적이 없는 이제 증거가 없이 되니까 결국 2년 징역으로 이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만은 재판 결과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늘 보면 자기를 믿으면 영생불사한다. 그렇게 늘 이제 설교해 왔고 가르쳐 왔고 또 본인을 성경에 나오는 이긴 자, 승리한 이긴 자로 또 묘사하고 또 우리나라 옛날 예언서에 보면은 정도령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세상을 평정하는 완전히 막 그냥 강력한 본이 정도령이면서 이긴 자이면서 또 불경에 보는 미륵불이거든요. 미륵불. 그러니까 이분은 삼위일체가 자기야. 그러니까 미륵불이자 그다음 이긴 자이자 근데 정도령으로 우주를 막 날아다니고 태풍을 막 그냥 바꿔버리고 축지법을 막 마음대로 구사한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들어올 때는 또 금전 문제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저하고는 또 자주 만나야 돼요. 저는 이분들을 관리하는 또 특별관리팀장이니까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거든요. 그때요. 근데 또 시골집 아저씨처럼 아주 참 재밌는 아주 아주 순박해 보이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저하고 만나 얘기할 때마다 늘 이제 요청하는 것이 몸이 아프대.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병원을 내보내달래. 외부 병원, 대학병이라든지. 근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병원 들락거리는 것이 우리 집에서 그냥 병원 가서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무부의 지시가 내려오고 해야 되니까 늘 그거는 즉각 자기 뜻대로 잘 안 되죠. 저하고 만나면 늘 이제 이 병원 얘기가 늘 우리 둘이 그냥 주고받는 주 대화입니다.
병원 받아려 아파 죽겠대. 못 견디겠대. 막 나가봐야 되겠대.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웃으면서 교주님만 믿으면은 영생불사한다며요. 근데 그 본체이신 교주님이 그래 아프면 어쩝니까? 뭐 말이 안 맞자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부인 뭐 우주를 날아다니시고 축지법 한다며요. 자꾸 저 애먹이지 말고 밤에 그냥 휙 해가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했더니만은 이분이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장로님 그거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하는 이야기지 인간이요 늙으면요 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얘기하는 교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인간 늙으면 별 수 없다고. 참 물론 이분은 얼마 후에 아마 상고심 받다가 심근경색으로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생 부활을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다소 우스운 상황 같지만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이 두 분과 두 교파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말씀의 능력 거기에 의지해서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엄청 복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성경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원하시고 성경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목회자, 정상적인 사고방식, 상식과 은혜가 서로 공존하는 이런 믿음의 삶 사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생 다할 때까지 여러분과 우리 주변의 누구들도 어느 누구들도 이단 사설에 미혹돼 가지고 정상적인 복음의 길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주의 사랑 속에 살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 떠날 때까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가족들 모두 주변의 누구들도 참으로 이단 사설에 휩쓸려서 정상적인 주님의 길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